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실패와 성공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뼈가 흩어져 있는 곳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때 그런 것을 물어볼 때는 에스겔이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아 일어나라 한 게 아니고 대언하라.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내가 너한테 나의 그 능력을 주겠으니까 대언해봐라. 여호와의 내 말로 네가 대언하라. 그랬을 때에 뼈들이 이뼈 저뼈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다 맞춰졌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천국 복음으로 보자면 우리가 죽으면 다 뼈들이 흩어지고 살도 없어지고 하지만 다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딱 이렇게 살아 생전에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는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오늘 이 주는 말씀은 또 우리가 때론 우리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항상 죽음 속에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쏟고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음 속에 가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 문제와 사건 속에 가다 보면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자신들이 흩어져 있는, 몸이 다 흩어져 있고 생각이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우리의 상태를 늘 살피고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흩어진 정신과 영혼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그 대신에 지금은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오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있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적용돼야 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실패와 성공 그랬는데 우리는 늘 사실은 실패 속에 순간순간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살아나면 성공이고 또 실패 속에 들어가면 또 실패지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실패도 괜찮다는 이유가 뭐냐면 발견하고 또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괜찮다고 해서 계속 실패 속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그 실패를 발견하고 우리가 성공으로 다시 복음의 능력 속에서 회복하는 걸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 300%를 300% 응답을 누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300%는 어떤 300%냐? 전문성. 자, 우리 렘넌트는 좀 전문성을 찾아야 돼요. 전문성 100%. 전문성이 뭐예요?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관심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주의 전문성이 뭔가 한번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뭐를 잘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있는가를 그걸 한번 찾아서 그거 100%, 그 100%라는 것은 그 방향에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성. 그러니까 현장성은 뭐냐? 우리가 전문성만 갖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현장성이라는 것은 모든 현장에 가서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중보 역할을 잘 하는 거죠. 사실 현장성이에요. 이게 100%. 인간관계라고 보면 돼요. 인간관계 100%가 되고 전문성이 이게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성은 뭐냐? 지금 당장의 이 전문성이 딱 그 방향을 잡아도 바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나는 요 정도까지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미래 100% 이거는 랩런트 지금 자라나는 랩런트들은 바로 어떤 효과를 보지 않아도 요 생각만 가지고 이 방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뭐예요? 우리 어른들도 이제는 뭐 랩런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랩런트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어른들도 지금 현실에 맞춰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우리 어른들은 100% 헌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나와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진짜 이거 그렇게 큰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뭘 할까? 어떻게 보면 주일날이 그래서 복된 날이에요. 주일날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도 또 그걸 가지고 주일날 찾아진 그 헌신이 현장성은 뭐예요? 우리 직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사실은 중요한 것, 나한테 맡겨진 직분에 맞게 하면서 그 외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한테 맡겨진 직분을 맞춰서 하는 게 사실은 하고도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그 남은 시간을 내가 또 좀 전문성으로 잘 되는 거,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맞추고 미래성. 그래서 미래성은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하면 미래는 만들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300%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거에 쏙지 말아라 그랬어요. 과거에 쏙지 말라. 우리 모든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우리가 또 때로는 복음이 있다 해도 알게 모르게 실패가 되는 이유가 과거에 쏟기 때문이래요. 과거는 뭐예요? 과거 상처가 남아있으면 그게 쏟아요. 과거의 또 경험과 이런 것들의 선입견,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내 앞길을 막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잊어버려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그것이 내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게 없었던 일처럼 생각은 나지만 그 일이 내가 가는 길을 걸리는 돌이 되지 않도록 이게 과거에 쏟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위기에 쏟지 말라 그랬어요. 위기에. 왜?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말씀 속으로 막 들어갔는데 늘 은혜 속에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있잖아요. 믿음 있게 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신자나 신자나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세상이 다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 위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도 내 개인의 입장에서 탁 위기처럼, 위기는 뭐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는 게 위기잖아요. 그거는 용도가 크고 작고 관계없이 다 이거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에 속지만 이걸 느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이걸 느끼면 정말 그 순간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속지 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것도 지나가는 일이고 그걸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또 방향이기 때문에 위기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남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라 그랬어요. 만남의 축복. 어떤 만남이 되었든지 좋지 않는 만남이 되면 거기에서 또 나를 바라보고 그 부분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혹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할 때가 있는지 아닌지 오히려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좋은 만남 속에서는 우리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안 좋은 만남 속에서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의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걸 찾는 것. 우리 바꿀 것. 첫 번째로 틀린 사람 나와 같지 않는 틀린 사람 안 맞는 사람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틀린 사람은 뭐냐면 생각이 틀리고 우리가 복음을 같이 들었는데 저 사람은 그 복음을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에게 맞춰서. 근데 내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나하고 틀려.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틀린 건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같이 복음을 가지고 가지만 또 자기의 문제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깨닫는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만 복음 속에서 기도하면서 저렇게 해결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셨구나. 예. 나는 또 나대로 내가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자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거는 인간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각자 자기의 저기대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기도하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체질과 성품으로 그렇게 해결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복음은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 이름 속에 나만의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주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틀린 것 이거는 같이 우리가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아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을 가지고 가는구나.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아, 정말 우리가 그 부분이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전부 다 표현을 다 하지 않고 막 이런 포럼 많이 하지 않지만 지금 그 지경까지 거의 다 온 사람들 같이 보여. 감사하게도 한 20년 30년 복음 듣다가 보니까 다들 도가 텄어요. 무슨 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도가 터서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올라면 오라.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개개인이 사실은 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첫 번째로 말씀이 끊어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실패했는가?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말씀이 끊어진 이스라엘. 우리가 말씀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말씀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예배를 놓치면 말씀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알고 있었는데 점점 생각이 안 나요. 예배를 놓치면. 근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꼭 드리면 아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자꾸 생활 속에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뭐 알고 있으니까 예배 몇 번 놓치고 뭐 이렇게 이유 있어 이렇게다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않도록 예배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말씀 전할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전달을 하든지 내가 말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받는 게 우선적이고 받았으면 전달할 수 있는 내가 못 전달하면 또 옆에 사람에게 전달할 만한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주든지 이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이 끊어지고 무거운 죄악의 결과로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는 100%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일단은 하나님 떠나지는 그런 죄, 그 죄가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속에 있다 해도 우리는 죄 속에 늘 사는데 그래도 그 속에 있으면 또 발견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바라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끊어지면 죄악 속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속국. 우리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가 속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이 우리도 그런 실제로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단의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짓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다가 보면 그게 그래서 실패 속에 가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자꾸 성공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실패 속에 갔는데 언제 회복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나고 그 말씀을 언약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전해줄 사람이 있을 때 회복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해줄 사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생각 안 하고 있어. 그냥 나 하나님 자녀 맞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저는 그거 많이 외쳤어요. 힘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내가 이 힘든 속에 있는 것도 주님이 아시지요. 이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고백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신분 회복, 그리고 네 번째로 민족의 고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꾼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바라보고 민족의 고통, 요즘에 정말 모든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기분 나빠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왜? 기분 나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생각나고 아직 기분 나쁜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로 제자와 일꾼들이 세워질 때 성장한다. 제자와 일꾼들이 세워질 때 일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런 일꾼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또 같이 이렇게 그 일꾼이 되어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사명을 회복하면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이제 누리고 이 정도 저기 한다면 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달할 만큼 됐구나. 아니면 아직은 나는 기도하고 있을 정도가 내가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내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시간표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사명. 네 번째로 매일같이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를 맺으면 된다 그랬어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말씀으로 인도받으라고 했고, 성령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성령 인도는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성령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보는 것이 25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는 영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렇게 맺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실패와 성공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또 인도받으며 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